자, 사도행전 5장 40절 있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어떤 단체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가말리엘처럼 행동하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단체의 사상과 그 단체의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가 그 단체나 그 단체의 신학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면 까딱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하나님께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켜보자 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 마찬가지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음성을 들었든지 하나님부터 비전을 받았든지 그거를 당장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내가 큰 확신이 있어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켜보면 알아. 그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반드시 이루어져.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으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 가말리엘이 워낙 존경받는 교법사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에 그 제자들을 막 죽이려고 하던 그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때리기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아무나 능력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합당한 자로 여겨져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합당한 자로 여겨졌으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지. 아무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떠함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고 가난케 되고 질병에 걸리든지 그거를 당할 수 있는 게 영광이고 그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한 게 아니라 능력 받는 자 일에 합당한 자가 됐다.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들이 두들겨 맞아도 기쁨으로 공의 앞을 떠나게 됐다.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두 가지를 했어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 근데 어떠냐면 예수가 뭐죠?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자고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자다. 그거를 뭐예요? 첫 번째 가르쳤다. 디다스코. 가르치다는 말은 이제 그냥 한마디 띡 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상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디다스코. 그 두 번째는 전도하다는 말은 유앙겔리조예요. 이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 전도는 단순하게 선포하는 거지만 이 가르치는 것은 디다스코는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가르치는 걸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시키는 게 없죠. 아무도 하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너무 기쁘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도 프로그램이 없죠. 잘 보여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왜?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가르치고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영미도 보면은
친구들이 힘들다 하면은 성경 공부하자 그래. 그 옛날에 현연이하고도 힘들다 하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옛날에 그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하고 성경 공부 시작했거든. 그러다가 현연이를 내한테 보내준 거라. 그리고 지금도 또 한 자매가 또 힘들다 하니까 나하고 같이 예? 책 읽고 나눔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이 알아지고 경험되고 누려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거 보면 자연적으로 그래 내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 내하고 같이 복음 공부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자유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에 의한 삶들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안식도 자유도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말씀 공부하자 하고 또 아니면 말씀 그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 그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이게 복음이 막 편만하게 번져나가는 거죠. 신학교 같다는 얘기도 없어. 편만하다는 게 뭐예요? 편만하다는 것은 가득 만자는 가득 차다는 거죠. 편만하다는 건 이제 넓게 가득 차다 이런 뜻이 편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지금 프로그램도 없는데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전도도 너무너무 잘하고. 자, 이게 자기 속에서 이제 다 경험되고 알아지니까 이런 일들이 저절로 되죠. 근데 또 사실 날마다 했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날마다 했다. 공간적으로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날마다 가는 말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시간도 안 가리고 장소도 안 가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어떻게 돼요? 쉬지 않다는 말은 제재할 수 없었다. 막을 수 없었다. 막 너무 좋으니까 막 하게 되는 거. 저도 그랬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복음을 알게 되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 왜? 너무나 쉬운 길이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였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5장이에요. 6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또 아주 독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제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전에는 밖에서 핍박이 왔잖아요. 물론 그 앞에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통해서 안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5장에서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하느냐 육으로 하느냐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선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셨다. 이제 근데 6장에 오니까 뭐냐면 6장에서는 이제 그 5장에서도 돈 때문이었죠. 돈 그 헌금하는 문제였고, 그죠? 6장에 오니까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의 문제죠. 여기 이제 분배의 문제에서 생기는 거예요. 6장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때의 제사가 더 많아졌다. 왜 더 많아졌겠어요? 앞에 42절에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니까 제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공의 앞에 불려가서 핍박받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잖아요. 핍박이 더 오는데 실제로 뭐예요? 제자 숫자는 더 많아졌다고요. 네.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한국에도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는 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절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헬라파는 뭐냐면은 그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지금 오순절에 와서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출생도 로마 지역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유대인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서 흩어진 로마에서 이제 회당에서 교육받아 자랐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살고 있죠. 그런데 그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남편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과부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 안에서 이제 빠지게 돼요. 소홀함을 당하는 거죠. 구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헬라파입니까? 히브리파입니까? 헬라파. 예? 헬라파. 히브리파지. 예수님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 갈릴리. 갈릴리가 히브리잖아. 그래요. 네. 몰랐었죠. 네.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히브리파지. 히브리인이잖아, 히브리. 근데 가나안 땅 외부에 있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헬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헬라파라 부르냐면은 로마 제국이 헬라어를 써. 그 헬라 제국의 철학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헬라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120명은 다 히브리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히브리파예요. 근데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끼리는 서로 말이 잘 통하고 또 구제도 쉽게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언어도 좀 잘 안 통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원망이 생겼단 말입니다. 1절에. 자, 2절에 가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12사도가 이제 제자를 다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제쳐놓고 그 말은 뒤에 남기다 뒤로 제껴놓고 공궤하는 말은 트라페자예요. 이거는 식탁 음식이거든요. 식탁 음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두고 식탁 음식을 일삼는다 하는 건 뭐냐면 디아코네온데 이게 섬기다는 거예요. 식탁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마땅치 않다는 말은 기뻐하는 것이 안 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이제 음식을 섬기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그러면은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한 번에 5,000명, 3,00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넘는데 뭐 12제자들이 뭐 특별하게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이 많죠. 교제하고 만나고 뭐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게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이제 불공평한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일을 그 전에는 누가 구제를 했어요? 구제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 뭐
바나바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헌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들 앞에 내놨다는 말은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왜 그러냐면 흩어져 있는 헬라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왜 왔을까요? 몰라요. 예, 왜 왔느냐? 유월절, 오순절, 예? 절기 지켜. 장막절, 절기 때마다 모든 남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왔는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가게 된 거죠. 안 돌아가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돈이 없고 더 과부든 돈이 더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필요를 보고 그 중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막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막 내놨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이제 가난한 형제자매들, 먹지 못한 형제자매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12사도가 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일을 공평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그래서 12사도가 하는 말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했습니다. 자, 지금 일곱 그 봉사자, 7 섬김이를 택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시켜야 되겠어요? 네? 신실한 사람. 아니,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잖아. 그러면 이 일을 해결하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남자? 네. 남자를 세워야 되는 거야. 자,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어떤 사람을? 돈 많은 사람. 그렇지. 이제 좀 현실적이 되네. 네?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업하는 사람이나 의사나 변호사나 땅이 많은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구제시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자,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현대교회하고 다르죠. 자, 구제하는 일을 시키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맞죠? 이 말은 여기 원래는 거룩한이 없어요. 영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 영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다는 게 뭐겠어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세워요. 지금 누구 뽑아요? 아니, 집사 뽑는다니까요. 집사 뽑는 기준이 이래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수준을 이렇게 보면 안 돼. 네? 집사 뽑는 수준이 이거예요. 그것도 구제하는 일에. 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지 뭐가 성령이 충만한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현대교회는 좀 왜곡이 많이 돼 있잖아요. 엄청나게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 중심성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의 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게 뭐겠어요? 응? 칭찬 듣는다는 말이 마르티레오예요. 이게 뭐냐면 증인이다, 증인. 응?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말은 증거되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것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죠? 그게 마르티스예요. 그 증인이란 말하고 여기서 칭찬 듣는이란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가 증명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는 이제 목사를 뽑을 때도 신학교 갈 때 두 가지 보잖아. 하나는 그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을 추천하는가. 두 번째는 소명이 있는가.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못된 거야. 예, 성령이 충만한지를 봐야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자아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지 그게 보여지냐 말이에요. 보여지냐. 그러니까 살리는 성령이 나오느냐, 살리는 생명의 성령이 나오느냐. 그게 충만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나타난다. 보여진다. 자,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소피아예요. 이 헬라어로 철학을 필로 소피아 이거든요. 소피아. 필로하는 것은 사랑하다는 뜻이고 좋아하다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지혜가 뭐냐? 지혜가 충만한 게 뭐겠어요? 지혜가 충만한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복음을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냐면은 곧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과 지혜, 영과 예수가 충만한 그 사람이 근데 그것이 그냥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서는 영이 흘러나오고 저 사람 안에서는 지혜가 흘러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사람을 7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먼저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거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복음과 말씀이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복음이 충만해야 뭐가 충만해지느냐? 성령이 충만해져. 그러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면 저절로 성령으로 살게 돼. 이 두 개는 같이 가요. 그래서 영과 지혜가 충만한 증거가 있는 사람 7명을 선택하십시오. 누가 선택해요? 네? 형제들이 선택했어요. 그죠? 형제들이 그냥 뭐 제비 뽑기나 투표나 이런 게 아니라 증거가 보여지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보여지는 거. 그리고 사도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형제들이 선택을 해.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은 뭐예요? 6장 6절에 가니까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여기 보면은 사도들이 자기들이
다 옳다 하고 자기들이 막 사람들을 다 뽑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형제 불평 불만할 때 형제 자매들이 선택하게 해요. 그런데 선택은 하게 하되 어때요?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 이게 아주 지혜로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12사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세히 보면 되게 지혜로워요. 자기들이 또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 성도들에게 선택하도록 해주지만 그 선택도 7명을 선택하라 제안을 주죠. 그죠? 그리고 뽑는 사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안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안 안에서 선택을 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 선택하나 저 사람 선택하거나 큰 문제가 안 되죠. 안 그렇겠어요? 아니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사도들이 뽑으면 어떻고 성도들이 뽑으면 어떻겠어요?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뽑을 때 우리는 어떤 목사님을 뽑을 때나 장로를 뽑을 때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뽑을 때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 기도하고 뽑으십시오. 이게 기준을 모르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뽑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결국은 아주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뽑는 기준으로 또 목사님도 그래 뽑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뽑을 때도 기준이 뭐예요?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목사 안 뽑습니다. 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제 세속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드러나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했어요. 7은 또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맡기죠. 근데 결국은 이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지만은 나중에 되면 7 집사가 구제하는 일만 안 해요. 이 7 집사가 뭐예요? 여기서 누가 나와요? 스데반이 나오죠. 7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7장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엄청 길죠? 7장 2절부터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어디까지 설교하냐면은 53절까지. 그러니까 52절을 설교해요. 스데반 혼자. 7장 엄청 기네요. 네. 그 사도행전 역사가 원래 좀 길었다. 긴데 특별히 스데반이 52절에 걸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스데반이 했던 설교 다 넣은 것 같아요? 추격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집사인데도 그 재판 앞에서 재판하러 앞에 갔을 때 성령이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을 맡기면은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구제할 거고, 말씀을 시키면은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전도하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4절에 보면 우리는 제자들은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완전히 뭐죠? 전무한다라는 말은 뭐 모르다, 충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전하다 할 때 디아코니아 이거는 뭐야? 말씀을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더 깊이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에베소서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기도도 복음과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 열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게 기도라.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알아져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디아코니아, 이거는 말씀으로 교통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복음을 깊이 알고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에 올인되어 있다. 말씀에 전부가. 그 뭐 행정하고 사무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게 아니고 말씀에 전부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목회자들이 말씀에 전부 못해요. 그냥 설교 쳐내기 바빠. 설교만 하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복음을 깊이 배우고 복음을 깊이 나누고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이것이 전무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 목회자들이 뭐 하냐면 구제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예배 쳐내고 교회 뭐 행사하고 여기에 그건 전부 다 누가 할 일이냐? 그건 사실은 집사들이 할 일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목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집사들에게 다 성도들에게 다 넘겨야 돼요. 목사는 뭐예요? 말씀에만 전무하고 복음을 풀어내는 것만 해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 우리에게 다른 건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만 풍성히 공급해 주십시오.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역이나 모든 것들 우리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의 꼴이 결핍되지 않도록 말씀만 풍성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이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고 더 묵상하고 싶다면 시간이나 재물이나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뭐 맨날 뭐 개업 예배 뭐 애들 무슨 예배 가서 막 거기에 막 시간을 다 쓰면 안 되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도 그렇고 제일 큰 문제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첫 번째가 목회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씀을 배우지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꾸 사역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 제자 훈련도 너무 단순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훈련만 하는 거죠.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 일이 앞으로 사역하는데 정말로 할 일이 많아요.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고 나니까 다른 일은 하나도 필요 없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지금 이제 제자들은 말씀이 곧 뭐죠?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딱 전무하겠다 하면서 딱 결론 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